오늘 눈이 왔습니다. 예, 저 이제 부산에 10년 차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걸 보는 거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전에 좀 쌓이기도 했었는데 눈이 쌓인 건 아마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눈이 온 거는 아마 100만 년 만에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탄 시즌은 무언가 기대감을 갖게 하죠. 오늘 그 눈이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밑에 주차장에서 그 눈을 가지고 눈싸움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면 그렇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간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때이죠. 2주 전에 보았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실화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따스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때입니다. 순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들려오죠. 지난 12일에 사상구에 사는 한 어르신이 이 기초생활의 대상자셨는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익명으로 기부금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6일에 그 흰 비닐봉지 7개를 들고 모라 3동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그 봉지 안에는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동전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 총 액수를 따져보니까 28만 7,750원. 그 동전으로 모았으니까 얼마나 그 부피가 많았겠습니까? 4년 동안 거스름돈이 생기면 차곡차곡 그 동전을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청학 1, 2동에서 트럭을 가져와서 우리가 준비한 나눔 상자를 싹 가져갔습니다. 50상자씩 이렇게 나눠 주었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 누군가에게 좀 나누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도 그 형편이 좋은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도 좀 부족하고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작은 정성을 모아서 준비하고 나눌 때에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감동은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되고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 우리가 받았던 감동을 받았던 일들, 눈물을 흘렸던 일들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나 물질을 소유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었을 때 마치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날 때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 본성을 움직이는 것은 그 본성을 거스르는 어떤 것을 경험할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고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세상이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본성적인 삶의 한 복판에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퐁당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파문이 일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파문은 점점 커져서 파도가 되고 세상을 뒤엎는 해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정치적으로 변두리에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는 아무런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000년 전에, 하필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대 땅 끄트머리에, 하필이면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한 여인의 몸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은 오늘 파도가 되고 해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고 넘치며 세상을 뒤엎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구약 시절에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던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나사렛은 그야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 그야말로 듣보잡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소개합니다.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뭔가 의미 있는 장소여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장소였다면 그냥 나사렛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즘 영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영도를 설명하려면 도계교가 있는, 태종대가 있는 이런저런 수식어를 많이 붙여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도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인지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수식어나 설명이 붙지 않아도 영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도에 성광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영도에 성광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서 복받아서 그렇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나사렛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입니다. 그처럼 나사렛은 정말 이름이 없던 곳, 변두리,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아니 영도 청학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갈릴리의 나사렛은 그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던 곳이었죠.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명의 나사렛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유명한 곳, 고귀하고 존귀한 동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처지는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무명의 마을, 무용의 마을이었던 갈릴리의 나사렛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가장 유명한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도도, 부산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용한 곳, 무명한 곳, 그야말로 그 외진 곳에 또 무명이며 무용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이력은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기도의 통로로 여길 만큼 신앙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그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리아의 이력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녀의 이력은 무엇일까요? 2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이 한 줄이 그 여인이 가진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한 줄 더 무엇인가를 넣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자녀들 취업할 때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생하는지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회에 봉사한 기록도 넣고 대학원 석사 졸업하는 과정도 넣고 인턴한 내용도 넣고 그렇게 이력서를 한 줄 한 줄 채워야 경쟁력이 생기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력서에는 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2017년 KBS에서 방영한 미니 시리즈 쌈 마이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젊은이들의 고민을 다룬 아주 웰빙 드라마입니다. 이 최애라라고 하는 주인공 여자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열심히 하는 아주 열심히 사는 우리 대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이력을 채울 기회가 없었다는 말이죠.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방송국 면접을 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 사람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앞에 두 명한테는 면접관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수험번호 25번인 에라 순서가 됐는데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면접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력서에 스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라가 손을 딱 들죠. 저에게도 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춤이라도 추라고 하면 추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자기를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춤이라도 추겠다고 하는 에라의 말에 면접관은 에라의 빈 이력서를 이렇게 착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25번 여기 다 시간이 금인 사람들이라서 우리 시간을 뺏고 싶으면 25번 시간을 먼저 채워왔어야지. 저 친구들이 유학 가고 대학원 가고 해외 봉사 가고 그럴 때 25번은 뭐 했어요? 열정은 혈기가 아니라 스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상처를 받은 에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죠. 저는 돈 벌었습니다. 유학 가고 해외 봉사 가고 그러실 때 저는 돈 벌었습니다. 물론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에라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잣말을 하죠.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개뿔도 모르는 이력서 나부랭이가 내 모든 시간을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분해, 너무 짜증나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력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배경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재산을 보고 우리의 세금 신고를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배경을 보고 우리의 학벌을 봅니다.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으시죠.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경력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열정을 보시고 소망을 보시고 꿈을 보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기도 하죠. 이력서에 한 줄 쓸 것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구세주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영도 청학동 꼭대기에 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나사렛 마리아는 자기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천한 여인 마리아, 무명이며 무용했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도 역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이력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이죠. 이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선언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의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지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놀라는 포인트는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나타난 데 놀라는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말에 마리아가 놀랐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한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로 이상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 원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잉태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적잖이 당황했던 것이죠. 천사는 자신의 한 말을 확증합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녀는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온 열방의 소망이 그녀의 태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녀의 노력이나 그녀의 자격이나 그녀의 이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구석진 마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아무 이력 없는 비천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와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까지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일러줍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아마도 마리아가 듣기에 이 지금 천사의 설명은 자신의 능력도 넘어서고 자신의 상상력도 넘어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범우주적인 사건이 자신과 자신의 태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죠. 동시에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소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그녀는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질문합니다.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불신의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묻는 것이죠. 천사는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천사의 설명이, 천사의 대답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더 큰 질문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도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잉태한 아이가 그리스도라니, 그 아이가 온 열방의 왕이 될 것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또 그 일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지면 될 것이라 하는 말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죠.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천사는 그의 선언에 못을 박아 버립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적으로 실증되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순종의 결단으로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믿는 이들의 소망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들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삶을 지키겠노라고, 복 주시겠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가정의, 삶의, 직장의, 교회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에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의 모습에서 세 가지 모습을 배우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오랜 소망과 간구를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려움들과 곤고함과 고난과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간구와 눈물과 땀방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며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마리아를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시골 처녀였죠. 하지만 마리아를 선택한 은혜는 마리아만을 선택하신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 땅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그 마리아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먼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결혼도 하지 않은데 임신을 한 여인을 내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또 그 가족이 그러한 여인을 받지 못하는 가족이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야 비로소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내 남편에게도 주시고 내 아내에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이 나라에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까지, 심지어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사모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다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순종은 목숨을 내놓는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마리아는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것처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기 생명, 목 내놓고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모습,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꼭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겁니다. 도리스 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부르신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케세라 세라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잠깐 한 1절만 들어볼까요?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제가 부를 수도 없고. 케세라 세라 세라, 이 노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케세라 세라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어 가사를 보면 What will be 이렇게 기록합니다. 될 일은 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케세라세라, 될 일은 될 것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세상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뜻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몸부림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간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까지 거한 시편 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의로운 팔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들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앞에서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기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선택한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진다면 촛대를 옮기시고 다른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일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다고 크게 각 잡을 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명자요 무용자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마리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명자요 유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필이면 대한민국 최남단 영도에, 하필이면 무용한 나를, 하필이면 무명한 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겠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교회, 그 순종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를 것인데 이 찬양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아멘. 눈물 날릴
억울한 일 많아도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아멘. 위해 참는 비록 것.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주 뜻대로 사는 것,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을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습니다. 주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실 때에 순종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행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령과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명한 자여 무용한 자를 바꿔 무용한 자여 유명한 자로 바꿔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 마리아의 믿음과 소망과 신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켜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며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가운데 세상을 알 수 인도하여 없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자마는 주님 사모하니 주여 우리 신들과 마음을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이것이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명한 자요 무용한 자로 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세상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임할 때에 순종하며 그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삶에 다 이루어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위에 질병과 질고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